문화생이다. 가말리엘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요사이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서울 경기고등학교 출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아주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못 따라가요. 그들의 예배 자세, 말씀의 철저함, 삶에 대한 철저함 이것을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열심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좀 이해는 가시죠?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틀이 있는데 갑자기 30세 먹은 청년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왔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뭐야 이거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요. 뜨겁게 가지고 아주 그냥 처절하게 만나죠. 그런 체험 여러분들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이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처절하게 만나요. 바울이 영으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눈이 그냥 멀어버려요. 거기서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실은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일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은혜지만 실은 바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바울의 고난의 일막의 시작입니다.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인간 사울 죽이기 작업에 하나님은 들어가시는 거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인간 사울. 다 껍데기 다 벗어제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만드시는 거죠.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그냥 만나지 않고 정말 세게 아니 고되게 아니 호되게 혹독하게 만났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화학적인 변화, 사울이 바울 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좋은 일이죠. 은혜로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인간 바울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고독과 곤고함의 궁핍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수가 이 생명의 실체가 바울의 인생으로 훅 침범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실체의 침범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가 내 안으로 훅 들어야 돼요. 보통 이런 것을 성령 받는다고 하죠. 훅 들어야 돼요. 바울이 받아서 행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그 은혜의 은사가요 어마어마했어요.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아시죠? 바울이 들고 다녔던 손수건 있죠. 그 손수건을 병자가 그 손수건 바울이 아니라 손수건을 건드리기만 해도 병이 났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사와 은혜를 바울에게 막 주셨어요. 예. 그 강력한 에너지. 예. 저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정말 부러워요. 교통이 거의 없었던, 교통의 수단이 거의 없었던 AD 1세기에, AD 1세기요? 그때 전 세계를 전도로 돌아다녔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강력한 은혜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당시에.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기 쉬워요? AD 1세기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냐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반절을 기록했죠.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전부 다 바울 냄새 나요. 저는 그래요. 바울의 채취가 느껴져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빙의되어서 나타난 사람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휩쓰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어때요? 이쯤 되면 자, 아까 제가 인간적으로 바울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쯤 되면 어때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되면 두자, 교만해져요. 다 그래요. 여기서 예의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교만해지거든요. 다 교만해져요. 엄청 교만해집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이 자만이란 교만이겠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건 뾰족한 말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체의 가시를 쿡 찔러.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뭘 의미하면요. 담메색 도상에서 갈 때 눈이 멀어버렸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안과성, 안과 계통의 간질이 왔어요. 그 안질성 간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려고, 바울을 다루시려고, 교만하지 않도록 다루시려고 바울에게 준 사탄을 주셔버려요. 사탄을. 사자란 말이 천사란 말이거든요. 심부름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줬다고요? 사탄만큼 강렬한 어떤 막 그런 고뇌를, 고통을 주셨다는, 그 안질성 간질,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조정하셔가지고 시험한 인물이 있죠. 욥이죠. 바로 욥처럼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보세요. 잘.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때로는 치십니다. 치셔요. 그게 유익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비록 고난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중심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치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알려졌던
안질성 간질을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성격이 불같거든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모질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따 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발 이 안질성 간질 낫게 해주세요. 바울이 막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거든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냥 너 그거 견뎌. 안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뭐죠? 강한 것은 강한 것이고 약한 것은 약한 것이죠.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됩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역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옛자가 다 도려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요.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와요.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득하시고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고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요.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약하게 하시려고 힘 빼게 하시려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 구조자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힘을 빼야 돼요. 그때 그 구조자가 그 물에 익사한 사람을 쫙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힘을 쫙 빼게 하셔요. 하나님이 때로는. 예. 근데 우리를 이렇게 힘을 쭉 빼게 하실 때 약하게 하실 때 대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빼앗아 가십니다. 누리에부터 빼앗아 돈도 빼앗아 가세요. 때로는 사람도 빼앗아 가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십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적 즐거움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할렐루야 맞죠? 그게 유익이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보실까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때로는 제가 뺄게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약함은 곧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능욕받고 궁핍해지고 박해받고 곤고하시는 것, 그걸 경험하실 때 될 때 여러분은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약해져요. 우리의 옛자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찬양 받으세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죠.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 말씀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볼까요? 민수기서 27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이 말씀과 한번 중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머물고 계시죠? 그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요, 결국 그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요.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동역자분들의 인생과 범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 그분의 영이, 그냥 그분의 영이 세세토록 머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쪼락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럴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왕으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뭐로 들어가시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일주일간. 그리고 바로 부활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 때문에 이미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는, 능력이 머무르는 그런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고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쇄도하는 고난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때 그 고난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시기를,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이 역설이라니, 고난이 은혜라니요, 고난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요.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역설, 우리 기독교의 역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